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 서육이라고 하는 책, 뭐 손오공도 나오고 삼장법사도 나오고 뭐 저팔계 서우종 이런 책이 있잖아요. 중국의 네 가지 책 중에서 예를 들면 삼국지, 서육이, 홍루몽, 수어지 이 네 가지 그 기서 중에서 제일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전에 평소에도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왜 관심이 많았냐면은 이 책에 대한 주석서를 선도에 깊이 있는 도사들께서 주석서를 붙였기 때문이에요. 주석을 한 것인데 유교 불교 선도의 입장에서 그 본문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서 그것에 대한 주석을 붙인 거죠. 두 분이요. 그 두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한 분은 지금 여기서 보듯이 그 오일자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오일자라고 하는 호인데 이분의 원 이름은 진사무. 요 무기할 때 무자가 있잖아요. 문무할 때 문자. 문무가 들어가 있네. 그 이분이 주석을 붙인 것이 서유진전 그랬어요. 서유기에 대한 참된 그 설명서가 되겠죠. 가르침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먼저 이 책을 그 오일자라는 분이 서유전에 주석을 내셨어요. 이게 탁월해요. 그 전에 주석서 낸 분들을 하고는 딴판이고 이게 이제 진짜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오원자 유일명이라고 하는 이 도사님도 이분도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석한 선도서적이 굉장히 많고요. 이분이 이제 서유진전이라는 책을 그 바탕으로 해서 평생을 걸려서 서유 원지 원래의 가르침, 서유기의 원래의 가르침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내신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서유기에 대한 주석이 A4 용지로 활자를 좀 크게 해서 1000페이지나 돼요. 1000페이지 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방대한 주석을 하셨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엄두도 안 나고 또 한문도 어렵고 번역하기도 힘들어서 자신이 없다가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는 분들하고 모여서 좀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하고 둘이서 찻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면서 한번 제가 시도를 했어요. 제가 번역을 좀 해보고 이제 같이 이제 저 번역을 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거의 한 86회까지 공부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쳤거든요. 멈췄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회마다 뭔가 큰 걸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 두 분의 주석이 탁월한 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제가 택한 거고 이 선도의 도사들 대부분이 자기 서적을 쓸 때 서육이라는 책에 있는 걸 많이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다른 측면에서 이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 책에다 쓰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선도나 도교의 도사들은 이 서유기의 작자가 구장춘 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지었다요. 지을 저자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장춘진이라는 분이 또 저기 선도의 북파의 칠진 중에 왕중양 조사님의 제자 중에 7분 중에 아주 위대한 구장춘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용문파를 창제하신 분인데 북경에 가면 백운관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화려했던 건데 거기를 이제 만드시고 거기에 주석하셨던 분이죠. 저술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택했던 것이고 이 책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서유기 전서 이 서자잖아요.
전체 책 그에 관한 기공의 입장에서 그 파에서 번역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진사무가 파역을 했고 유일명 씨가 이제 파역을 했고 요 손국중 씨가 이제 교정을 받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여기 3권이에요. 이게 2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서유기 원문이 조그만 글씨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주석이 나열, 그 뒤로 나열이 돼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2권이에요. 시험지로 된 책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유기 전서 기공 파역 그렇게 돼 있잖아요. 3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유기 원문에 대한 서유기 원문은 이제 그 원문을 봐야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주석을 보는 거죠. 근데 많은 번역된 책들이 있지만 제가 본 중에는 요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서유기 번역 연구에서 옮긴 게 이게 10권짜리예요. 1에서부터 10회가 한 권이고 이제 다 그런 스타일로 됐는데 저도 이거를 한두 번 읽고서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봐요. 주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석을 한 거거든요. 두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서유기라고 하는 책의 그 원문에 대한 번역서로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낫다 싶어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시면 한 권에 한 10,000원, 12,000~13,000원인가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목차인데 여기 서문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하면 청나라에 딱 오원자 유일명께서 서유원지 했는데 이 서문이잖아요. 제가 요거는 이제 번역을 할 거예요. 요거는 번역하고 그리고 또 오원자 지남침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이 서유원지 서문이 거기에 수록이 돼 있고 또 루운산 오원자 도인인데 루운산이라고 하는 데 계셨기 때문에 오원도인이 서유원지에 때 또 서문이 또 있고 많아요. 오원자 서유원지 주석의 서유원지 서문 이렇게 쭉 많잖아요. 서문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고 원래 요 스토리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서유원지 독법이라는 게 있어요. 서유원지 독법. 이 서유기의 원래 가르침을 읽는 방법. 그러니까 45가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읽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유일명 선생의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원문에 들어가면 제1회 그러면은 영근 유ging 원류출 그리고 심성 수지 대도생 그랬어요. 심성을 닦고 지니면 대도가 생겨난다. 이렇게 됐는데 요 7원절구잖아요. 이 두 개가 전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것이 제1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 제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시한 거예요. 강령을 제시한 거죠. 1회. 그 2회는 이제 오철보리 진묘리 그랬네요. 투철하게 깨달은다 보리를 깨닫는 참된 묘리다. 그래서 마귀를 끊어내고 근본으로 돌아가 원신과 합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번역도 이게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다 이제 그래서 1에서 쭉 해서 100회까지 있어요. 이게 이제 10회까지만 이렇게 써놨는데 100회까지 있어요. 그 11회 쭉 나와서 20회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서유진전 그 서문이네요. 여기 제목이 빠졌네요. 오원자 유일명 선생께서 이 서유기에 대한 서문을 맨 처음에 있는 걸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서유기라고 하는 것은 책은 이 말이죠. 서유기라고 하는 책은 원나라 초기에 장춘 구진군
제가 구장춘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장춘 진인인데 장춘 구진군이 지으신 바다 이랬어요. 지으신 것이다. 바소자 것이다. 서유기란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 책은 이제 한 번도 제가 아는 분들이 한문을 배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한약하는 분들은 그 이 한문 하나하나가 어두울 암자 감출장 하늘천 기틀기자 다 알아요. 하나하나는. 그렇지만 연결해서 번역하라고 그러면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한 분도 한문은 다 아시는데 이 연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잔지는 다 알아도.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젊은 분이고 연세 많은 분들도 한문을 이렇게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하고. 그리고 이 서유기는 전부 이 용어들이 유불선에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또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들은 전부 그 명사로 독특한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유기란 책이죠. 천한다고 하는 건 밝힐 천, 뭘 천명한다, 뭐 이러잖아요. 밝혀낸다. 뭘 밝혀냈냐? 그 책은 밝혔다 이 말이죠. 밝혀냈다는 거죠. 뭐를? 삼교. 삼교는 유교, 불교, 선도, 유불선이에요. 삼교가 원래는 한 집안의 이치임을 요 천자가 요거 밝혔다는 거잖아요. 요게 밝혔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밝혀서 전해줬다는 거죠. 뭘? 성과 명을 쌍수하는, 요 쌍수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단어예요. 이 성명도 단어고. 그러니까 한문은 단어를 알면 이게 어렵질 않아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명을 함께 닦는 지도, 그 도잖아요. 요 지자는 조사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는 기억을 해야 돼. 성과 명을 함께 닦는 는자예요. 의도 되고 는은 도를 여기 전했다는 뜻이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 책은 삼교가 한 집안의 이치라는 것을 밝혔고 그 삼교의 한 집안이 되는 이치는 뭐냐면 그게 성명쌍수도거든요. 성명쌍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근데 해석하면 성과 명을 함께 닦는 도를 전한 것이다. 유불선이 전부 성과 명을 함께 닦는 도를 전한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이제는 이 안에는 조사선에 관한 게 많아요. 불교는 그 핵심이 조사선이 많기 때문에 조사어록에 대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조사어록도 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도 함께 닦는 이 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나 에너지 이렇게 관계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단서에서 나온 얘기를 저 낙육당 어록이라는 책에서 제가 봤는데 사람은 신을 몰라도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본체니 그 근본 자성이니 진리의 주인공 이게 성이라고 그러는데 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몰라도 다 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자기 자성을 알아야 된다. 뭐 본성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몰라도 살아요. 왜? 작용하니까. 내가 못 느껴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명은 에너지고 기예요. 이 명이나 에너지는 그게 기가 떨어지고 다 하면 죽어버려요, 사람이. 건강하고 직접 관계되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성은 몰라도 살 수는 있지만 이 명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기가. 성명 그러면 신과 기도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사들의 대가들도 다 똑같은 말을 하질 않잖아요. 같은 그걸 놓고서도 다 새로운 말을 써요. 남을 따라하지 않고. 이 선도도 다 용어들이 그렇게 이제 독창적인 게 많아요. 성명쌍수의 도를 전한 것이다. 삼교 일가의 이치는 진리는.
진리도 되고 이치도 되잖아요. 그래서 소고 상원 중에 그래서 요 중은 그 가운데 중자잖아요. 뭐 가운데 속된 말이잖아요. 소고 우리가 비속어 쓰지 마십시오. 그 방송의 용어가 아닙니다. 속될 속자잖아요. 소고. 그다음에 상원 항상 쓰는 말 그 가운데 서유기에 보면은 막 농담도 하고 찌까리고 막 욕도 하고 막 그거 뭐 평상적인 말 가운데 암장은 몰래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 모르게 암은 어둡게 숨겨져 있다. 그 말 속에 뭐가 천기가 하늘의 그 비밀이 천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기에 뭐 젖발개나 뭐 저 손오공이고 막 말하고 막 그냥 막 통속적인 소고 상언 중에 그 천기가 비밀이 숨어 있는 걸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재밌는 소설이고 이제 그 눈여기거리나 보는 것이지 그 안에 천기가 숨어 있는 거는 못 보잖아요. 그리고 희약 소담 처에서 이 말이잖아요. 희약이라고 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 또는 평범한 이제 말이잖아요. 소담이라고 하는 거는 웃을 소자,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농담, 우스운 이야기, 그런 고대서, 고초자예요. 고대서 혈로 신법이라 신법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용어잖아요. 단어. 신법이 뭐예요? 당신은 화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가라앉힙니까? 당신은 명상 중에 어떤 마음이 감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심법문입니까? 신법이 뭡니까? 이 신법을 갖다가 드러낼 노자예요. 드러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날 현자니까. 겉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신법을. 소고상언 중이나 희약소담 가운데 겉보기에는 일반인은 그렇게 알지만 그 안에 깊은 신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이라는 것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단어예요. 신법도 단어, 혈로도 단어, 다 후편 찾아보면 다 단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요 소는 소도 많이 나와요. 바소자, 뭐 하는 바, 아니면 것 이렇게 되거든요. 고인이 옛사람이 요 불자는 뭐냐? 아니 불자잖아요. 안 하던 것, 안 하던 것. 뭘 안 하냐면 감히 이 말이잖아요. 감히 안 하던 것. 뭐 이 도자가 뭐냐면은 길도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말한다는 도가 돼요. 그래서 도덕경에 도가도 할 때 도를 도라고 하면 이 말이잖아요. 말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이 그 감히 안 하던 거, 뭘 안 해요? 말하지 않던 것을 진군께서는 말씀하셨고, 요 말할 도자니까. 진군은 누구죠? 원나라 구장춘, 장춘 구진군이잖아요. 이 소유기를 지으신 구장춘 진인께서는 그 소설을 통해서 그 비밀을 말했다는 거죠. 감히 말할 수 없던 거 옛사람들을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옛사람들 벌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군께서는 소설 속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죠. 또 옛사람이 감히 누설하지 않은 것을 구장춘 진군께서 그걸 누설하셨다. 요 지자는 그것이 돼요. 그것을 신법이나 말하지 않은 것을 그걸 누설하셨다는 거죠. 구장춘 진인께서는. 그래서 1장 1편 그랬어요. 한 문장이나 한 편의 이제 글이 되죠. 요 1편이라고 하는 거는 시 한 편 읽어봐 그러니까 시가 사원절구로 해서 이렇게 끝나면 그게 이제 완결된 그 시문을 한 편이라고 그래요. 그 이 손오공 소유기 책에는 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 속에는 그 원문을 쓴 구장춘 진님께서는 한 문장이나 한 글에서는 그걸 쓴 것은 모두 개자예요. 그 모두 개자 이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개자, 모두 개자. 요 종은 무엇을 따라서
따른다는 따를 종이에요. 종사한다 이럴 때 종군한다고 그러죠 군대들이. 그게 종자다고요. 모두 따른다. 뭐냐면 신체로 자기 몸으로 힘써 행했다. 실행했다는 거잖아요. 실행한 곳에서요. 천하과 곳에서 사례 묘사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신체를 몸으로 힘써 행한 것을 따라서 그 글을 묘사해서 문장이나 시문을 글 써서 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그냥 뭐 시인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사일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또 하나의 뜻은 요것도 요 모두 다 할구자예요. 요거하고 요것도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왜 같은 말인데 왜 여기는 모두 개자 쓰고 이건 모두 구자 썼을까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말할 도자자. 말할 도자인데 여기는 누설할 설자. 말한다는 거는 누설한다는 똑같은 말인데 중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중복을 해버리면 말이 단조로워지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 그 문장의 법칙이 있나 봐요. 모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 신천 중 참되게 스스로 참되게 신발을 밟는다는 거잖아요. 길을 가려면 자기가 참되게 땅을 밟고 가야 되는 것처럼 실천하는 중에서 있어서 발출해낸 것이다 그랬어요. 비롯해서 나온다. 발출한다.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터득을 해서 내온 것이라는 거죠. 내놓은 것이라는 거죠. 비롯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요 문장의 핵심인데 그 조화의 춘유. 요 춘유라고 하는 것은 요점이나 관건이나 중추, 지돌이 추자도 되는데 하여튼 그 핵심처죠. 그 조화, 음양조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조화의 핵심처 그리고 수진하는 규묘라고 그랬어요. 수진이라고 하는 건 진을 닦는 요 진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깊은 뜻이 있어요. 이제 스스로 터득을 이제 더 깊이 해야 되겠죠. 수진이라는 말은 이제 항상 나와요.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광산에서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광석을 닦아서 내서 단련을 해서 그 금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 진하고 이 망자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진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짝이 되잖아요. 진이고 참되고 거짓된 거잖아요. 거짓된 거는 잡석이나 이런 거고 진은 금이잖아요. 그 진을 닦는 규하고 묘 요게 또 중요한 거죠. 규묘는 이제 그 무욕이 도덕경의 1장에 아무 욕망이 없을 때는 그 묘를 보고 욕망이 있을 때는 규를 그 요라고 돼 있는데 그 선도에서는 그거를 규로 봐요. 구멍규자로. 이분들은 다 선도하는 분은 그걸 구멍구자로 봐요. 현관일규나 규로서 보는 거예요. 그 규하고 묘가 또 굉장히 이게 알기 어려운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말 했을 때 이게 다 이분들의 수행의 실천에서 나온 거지 그냥 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현관일규 대도는 현관일규라고 그러잖아요. 현관에 그 한 구멍을 하는 데서 시작해서 그게 비밀이잖아요. 요 규자 하나가 모든 거를 다 설명해주고 또 묘도 여자의 적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파자풀이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규와 묘도 이 유일명 선생께서 도사께서 그 도덕경도 주석을 붙였는데 전체 내용의 원문을 해석한 것이 규와 묘로 해석하신 거예요. 핵심처가. 그래서 무불상명 차비 그랬어요. 무불
없을 무자 아니 불자자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상세할 상자예요. 상세하게 밝히고 밝을 명이니까 밝히고 또한 갖출 비자예요. 갖추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욕이 한 글자나 한 문장이나 한 시문이나 한 문장 모두가 그 뭐가 그 비밀이 있으면 수진하는 묘교 이 비밀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한 자를 들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거고 여러 자로 늙어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가히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허가한다, 뭐 가하다, 뭐 그런 말인데 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다. 뭐냐면 발천근 이 찬귀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개생문이 폐사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말이 발천근이 찬귀굴이요 개생문이 폐사오란 말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소욕이 곳곳에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가히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발이라고 하는 거는 칼을 뽑는다. 뽑을 발자예요. 뭘 뽑아요? 천근을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가 이제 조사인데 이게 많이 나와요. 요거 말을 이어줄 이 그랬어요. 이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발천근하고 찬귀를 이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걸 먼저 해석하고 이어서 이걸 해석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이가 똑같아요. 요거만 알면 가히 말할 수 있다. 뭘 말할 수 있어요? 천근을 하늘의 뿌리 천근을 뽑아서 그 다음에 요 귀굴이라는 것도 이 귀신굴이잖아요. 굴자니까. 이건 뚫불찬이에요. 쇠근변에 이렇게 찬자인데 우리가 도로 길가에 가면은 전부 이 쇠 같은 걸로 두루루 해서 드릴같이 그 이 땅을 그 아스팔트 그걸 저 뽑아내잖아요. 뚫은데 이 쇠 같은 걸 뚫는다는 거죠. 가히 말할 수 있다. 발천근이 찬 귀굴이요. 개생문이 폐사오라. 이걸 가히 말할 수 있다니. 가히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게 이제 발천근 찬귀굴이요. 개생문이 폐사오라. 요 개는 연다는 거잖아요. 생문 사는 문. 사는 문을 열고 나가야 살지. 죽음의 문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문을 내가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어져서 죽음의 구멍은 이제 닫아야죠. 여기 말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뽑는데 뭐냐면 천근을 뽑는다 하니까 천근이 우선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말이 하늘에 뿌리다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행에 실제 뭘 가르쳐줘야 뭘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귀굴을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굴이 뭐냐는 거죠. 암호잖아요. 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뚫은 다음에 생문을 열어 살리는 문을 열고 죽음의 문은 닫아야 된다는 거죠. 소유기 전체의 지금 이 핵심의 비밀이 이 발천군이 하여 찬귀굴하고 개생문하여 사오를 폐사오라 이거죠. 실제로 환원반본하는 원류라고 그랬어요. 원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류가 저쪽 저쪽 근원 물이 흐르는 원천 그 수원지라고 그러죠. 사물이 일어나는 근원 거기서부터 흘러내려 오는 거잖아요. 환원반본하는 원류이고 귀군 본명하는 뿌리로 돌아가서 이 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게 계제니까 사다리와 계단이거든요. 사다리 계단이라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발천근하여 찬기굴하고 개생문하여 폐사오라. 요게 이 말이 지금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제 저희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암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전혀 감을 못 잡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감히 말하지 않은 이 신법이나 뭐는 다 드러낸 건데 이게 이 말을 다 뭉쳐서 실제 실천하는 거는 발천군이 찬귀글이고 개생문이 폐사호예요. 실제로 환원반분하는 원류고 귀근복명하는 사다리와 계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천근과구 귀굴이 뭔지를 모르고 생문을 열고 사호를 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이 어디서 나온 글인가? 제가 번역한 글 책 중에서 오진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장자양진인의 오진편. 거기 중권의 6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 원문이 이거잖아요. 수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것도 조사예요. 수 그러면은 앞에부터 수염 숫자도 되지만 이건 앞에 저 조사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요 장자는 뭐냐면 장차 뭐 이렇게 해라는 뜻이에요. 서로 비슷한 말이잖아요. 수장 장차 이 죽음의 구멍으로 하여금 이 위자는 되게 한다. 할 위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구멍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목으로 했는데 원문은 이거예요. 자, 요게 나오잖아요. 수장 반드시 장차 죽음의 구멍으로 하여금 삶의 구멍이 되게 하고 하고 이 말이죠. 막집 없다는 거예요. 막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고집하지 말아라요. 고집하지 말아라. 생문을 살리는 문을 갖다가 불을 호자에 호령하지 말아라. 죽음의 문이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집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손도에 지금 이 앞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선도에서 신선이 되냐 안 되냐는 최고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문을 놓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그냥 개인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깊은 이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을 호도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옛날에 도를 이루신 분의 말씀을 이분들은 실천을 했기 스승한테 법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실천을 해서 이 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그냥 철학 글이 아니에요. 이건 실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요 사호가 있고 생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문이 있고 사문 죽음의 문이 있어요. 요거 다 암호잖아요. 그래서 만약 요거 많이 나오는 거 만약에 무엇 한다면 이 말이에요. 요거는 회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회자. 만약에 이해한다면 뭘 깨닫는다. 깨달을 자도 돼요. 살기를 죽음의 기틀이잖아요. 죽음의 기틀. 요 기틀 기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틀 기자하고 여기 천기잖아요. 기틀 기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나를 죽이는 기틀을 반복 거듭해 갖고 밝혀서 깨닫는다면 이 말이죠. 살기가 우리 사람의 남자 여자 사람에게는요. 이 살기 죽음의 기틀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죽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죽는지 요 기틀 요 기미를 알아서 이해해서 뒤집는다는 거예요. 살기를 생기가 되게 나를 살리는 기틀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뒤집어서 되돌린다면 이 말이에요. 반복한다면 반복하는 것을 내가 밝힌다면 그러니까 살기가 바로 나를 살리는 생기가 돼요.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시자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로움 요소 이건 리는 안에 속에
해로운 가운데 속에서 도리어 오히려 각자예요. 오히려 은혜가 생겨남을 알리라. 비로소 알리라. 해로움 속에서 오히려 은혜가 생겨남을 알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뜻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한 거는 이제 이렇게 원문이 있는 것을 토를 붙였어요. 수장사오로 위생호하고 막집생문으로 호사문하라. 약회 살기하여 명 반복하면 시지해리의 각생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풀었죠. 죽이는 구멍으로 살리는 구멍이 되게 하고 살리는 문을 가지고 죽이는 문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죽음의 기틀을 깨달아 반대로 뒤집는 것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해로움 속에서 오히려 은혜가 생겨남을 알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한다면 왜 제가 선도책도 좋아하냐면 이게 탄트라적인 거예요. 이 명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전 아래 하단전 그러잖아요. 하단전에 에너지가 모이고 뭐라고 그러지만 이 생식기가 예쁜 여자를 보고 생식기가 발동해 가지고 여자에 끌려가면 내 생명의 에너지가 다 생식기 통해서 나가버리니까 이 생식기가 죽음의 구멍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호가 되잖아요. 문과 호가 호는 뭐냐 하면 구멍호자잖아요. 남자는 생식기가 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구멍으로 돼 있잖아요. 여자는 문으로 돼 있어요. 양쪽 문으로. 그걸 벌려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은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거고 호는 남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든 사람 다 보세요. 생식기가 다 죽음의 구멍이 돼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음욕이라는 게 모든 종교에서 다 금욕하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늙어 죽는 거잖아요. 자기 호르몬이 다 빠져갖고. 그러니까 그 생식기는 죽음의 구멍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모두 그게 죽음의 구멍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되려 그것이 생호가 되게 나를 살리는 구멍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죽음의 구멍이 생문이 되게 하는 거고 또 요 생문이에요. 살리는 문인데 원래는 죽음의 구멍이라고 부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 뭐냐? 여성의 생식기는요. 들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남자가 다 죽어요. 그게 지옥의 문이잖아요. 지옥의 문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요. 천근을 하늘의 뿌리를 뽑아내요. 남근을 뽑아내서 귀신구리 여성의 자궁이잖아요. 이걸 뚫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자의 그 문이 들어가면 다 사문인데 대려 사문이 생문이 되는 거예요. 여성의 문이 나를 살려주는 문이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요 한마디에 선도의 이 명에 대한 거, 기에 대한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요 살기, 요 죽은 기틀이 뭡니까, 이게? 요 기틀 기자도 했는데, 능언경에는 음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란한 기틀. 음용할 때 이렇게 음기라고 그랬거든요. 음란한 기틀. 요 기틀이라는 게 이 생식기 자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음욕을 품는 마음이 뭐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생식기 밑에서 그 오르가즘, 그 기틀, 그 오르가즘을 갖다가 음란한 기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능언경에서 음란한 마음, 음란한 뿌리, 음근이 요거는 이 뿌리 근자 쓰거든요.
음근. 생식기를 음근이에요. 생식기가 달렸다고 뭐 그게 무슨 죄 짓나요? 그러나 음란한 또 마음이 있잖아요. 음란한 마음. 근데 음란한 생식기나 음란한 마음이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아요. 근데 그 무서운 게 이 음란한 기틀이라는 거죠. 이 기틀이 한번 발동하면 이걸 당해 천하영웅도 이 기틀 오르가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번 성을 내 가지고 발동을 하면 그냥 호르몬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선도책을 옛날에 많이 보다가 이게 뭐 이해도 안 돼요. 젊으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호흡하고 뭐 동맥으로 에너지가 하고 또 인맥도 느끼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 확 뚫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해도 안 돼요, 선도서적이. 나중에 제가 이제 뭔가 하나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성 문제가 여기 붙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불선이 다 성스러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섹스에 관한 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이게 핵심적인 글이에요. 이 글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발천근이 찬귀글하여 개생문이 폐사하고 뭐 달라요. 일반인들은 생식기 천근을 뽑아가지고 여자 귀신구를 뚫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호르몬이 여성 속에 다 들어가면 이제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 생명은 죽이는 거잖아요. 내 정충이 들어가 다 죽는 거잖아요. 죽으니까 그게 귀신굴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반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남자는 이쾌해요. 이것도 다 이제 원리편으로 이 오진편이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다 이 기본 원리에 이각에서 전부 요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 기본 원리를 알면 이게 다 이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 지금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요 글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항상 생각하고 현실에 빗대서 누구라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생문 문호에 대한 얘기다 이제 제가 조사선에 그거를 또 찾아서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조사들도 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뜻은 전부 다른 데 있어요. 조사들이 말하는데 그 안에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고요. 말장난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앞에 문장에서 발천근이 찬귀를 한다는 거, 그리고 개 생문을 열고 이제 사문을 닫는다 이 말이잖아요. 생호가 되게 한다는 이런 말인데 오지자 그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깨닫는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사람은 이 말이죠. 사람 할 때는 자자가 자는 사람은 유교의 입장에 있은즉 자기가 유교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공자 유교를 하는 입장에 있으면 즉 가히 뭐뭐하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석 불교의 스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거기에 처해 있어서는 즉 가히 부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불한다는 거예요. 도교에 있은즉 가히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성선할 수 있다. 성선이나 성불이나 성성이 다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보실 때 단어를 알면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단어를 찾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선이 되는데 부대요 아니다는 아니 불자예요. 대자는 기대하지 않아도 뭐 기대하지 않는다. 요 주자는 달릴 주자잖아요. 어디로 달려가요?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10만 8천의 그 길을 달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도 손오공처럼 뭐 군도원을 타고서 10만 8천리 가는 거 그런 걸 바라지 않아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아도 이어졌잖아요. 여기서 이어서
삼장의 진경을, 삼장이라는 거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잖아요. 논율장인가요? 그 논율장, 장경이잖아요. 삼장. 그거에 참된 경을 가히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취할 수, 이거 허가가 된다는 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장 진경을. 왜냐하면 손오공은 지금 10만 8천리로라는 게 지금 삼장법사가 동쪽의 당나라에서 있으면서 인도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기록지가 10만 8천로를 가서 인도에 있는 부처님의 삼장경을 가지고 동토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갈 필요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삼장의 진경을 그냥 곧바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묘하잖아요. 깊이 이해하셔야 돼. 또 불필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필. 조는 이거는 만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냐면 81개의 81개의 어려움의 고통을 만나지 않아도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을 하는데 온갖 나라를 다 거치면서 마귀하고 요괴들에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삼장법사가 납치당해가지고 맨날 그걸 구하는 거 이러니까 어려움을 만나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의 군두운으로 손오공이 군두운을 타고 다니잖아요. 손오공이 흰 구름을 만들어서 그거 올라타서 순식간에 가잖아요. 군두운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게 금방 갈 수가 있잖아요. 요 군두운 왜 서유기가 군두운을 타고 다니까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비밀이 숨어 있는데. 군두운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깨달아야 이 작자가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를 다 용심해서 쓴 거지 그냥 적당히 소설 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또 불필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뭘 사용하는 걸? 강마, 마귀들을 항복받고 여자 요괴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쓰질 않아도 하나의 한 개의 금고봉이라고 요 테두리 고자예요. 여기 방망이 봉자인데 손오공이 이렇게 방망이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금고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테두리 고자예요. 금고봉. 이것으로 가히 다 끝낼 수 있다. 다 할 필자예요. 다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둔이나 이 무기인 금고봉 굉장히 이게 이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왜? 강마 요괴 하는 법을 쓰지 않아도 이 금고봉으로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애써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 이제 서쪽에 있는 서천에 요 개자는 대개 이 말인데 해석을 안 해요. 앞에 붙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붙어 있으면은 또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예 이제 해석을 안 하게 되죠. 모르게 되고 이제 이게 읽어봐서 뭔가 이렇게 의미가 통해야 재밌어가지고 이게 볼 텐데 이런 게 하나 딱 붙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안 하게 되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근데요. 그래서 제가 한문을 배우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냐? 무슨 좋은 텍스트를 찾아서 재미있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근데 그게 그런 내용이면서 그게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이 서유기 책이 주석서를 다 봐야 되는데 한문을 모르니까 서당 가서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뭐 그렇게도 좋지만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냥 원문을 갖다 놓고 자기가 하나하나 다 찾으면 돼요. 그러면 대체로 지금 서유기가 대체 뭐냐면 서천으로 이 서천 인도 쪽으로 가서 경을 취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동쪽에서 저 인도까지 가는 노종이 지금 이제 그 서유기의 스토리인데 거기는 이 연자라고 하는 건 연설했다. 설명하다.
상세히 뭐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서천으로 경으로 가져가는 그런 의미는 뭘 설명했냐면 법화와 금강의 삼매를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뭔가를 또 모르면 이게 해석이 전혀 다 단어인데 법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 경에 대해서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알아야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요 금강은 금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화경과 금강경의 삼매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서유기책이 전체가 이 의미가 서천으로 경을 가지러 여행을 가는 거니까 그 여행 간다는 의미는 바로 법화경과 금강경의 삼매를 그걸 설명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서문을 쓴 오원자 유일명께서 뭔가 의미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법화경의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금강경의 깊은 뜻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서유기의 서천으로 경을 취하는 요 서천으로 경을 취한다는 거죠. 취한다는 것. 그리고 뭐냐면 사중과 백마라고 그랬잖아요. 사중은 네 명의 무리잖아요. 무리 중자인데 누구냐?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네 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백마가 하나 있어요. 삼장법사가 타고 댕기는 말, 이 다섯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중과 백마는 뭘 발했냐 이 말이야. 드러낼 발자. 뭘 발현을 했냐면 이렇게 하도, 낙서, 그리고 주역의 천기, 비밀이죠. 천기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중과 백마가 오행의 배속이 되겠죠. 하도, 낙서가 오행이기 때문에 거기 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고 요거 이렇게 한 것도 이어져서 국으로 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까 여기 81난이 있네요. 81난. 구구를 통해서 결국은 참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간다. 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 그 의미는 뭘 밝힌 거냐면 참동계하고 오진편의 오묘함을 밝혔다고 그랬어요. 역대 선도서적 중에서 제일 오리지널이 참동계 동안때 위백량 지님께서 이 책을 낸 다음에 천년 후에 그 북송 때인가 남송인가 그 장자양 지님께서 오진편을 쓰셨어요. 그 오묘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참동계나 오진편 어려운 책이에요. 그거를 밝힌 거다. 구구기지는. 그 다음에 천만화 백계인데 천명의 마귀나 온갖 이 요괴는 소유기가 전체가 이 마귀하고 요괴가 나타나서 삼장법사 다 괴롭히는 거잖아요. 서천으로 가는데 방해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 천마와 백계는 뭘 의미하냐면 천마와 백계는 요거 벽자는 쪼갠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쪼갤 벽자예요. 뭘 쪼개버려요? 외도들이나 방문들이 망령되게 짓는 것, 수행법을 짓는 것을 쪼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마나 백계가 이 서유기에서 나오는데 그들도 다 수행자예요. 수행해서 그렇게 요괴가 되고 능력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로 볼 때는 현실에서도 이 외도들이 있어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방문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용어예요. 선도사전에 보면 다 이 용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방문은 이 겹방자잖아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에로 들어간다는 거죠. 방문. 올바른 법이 아니고 비슷한 그 옆에 있는 법으로 들어가는 방문들이라고 그래요. 망령된 증거, 자기 수행을 짓는 거를 쪼개버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궁력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자는 몸소 궁자예요. 삼장법사하고 저팔계들이 몸소 걸어서 이제 이방, 다른 나라로 지나가잖아요. 인도까지 가는 데서 이 사이에 수없이 많은 나라를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뭘 가르치냐는 것은
뭘 의미해서 가르치냐면 각답 실지하는 공정을 가리킨다 이랬어요. 각다는 이거는 다리 각자에다 다리가 땅을 밟잖아요, 발로. 실지 밟아서 실제적인 땅을 밟아서 나가는 그 공정, 자기 수행의 단계를, 이 공정이라는 건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공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소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이 외도 1000개, 10,000개, 10,000,000,100개를 다 하는 것이 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이제 삼장이라는 건 삼장 법사가 거두었어요. 세 명의 그 제자들을, 삼도 무리를. 그러니까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거느렸잖아요. 이 이제 스토리. 거느린 다음에 제자를 사든 거둬들인 다음에 이제 요 이어졌잖아요. 말을 이르른다. 어디로? 서천, 인도로 이르는 것이다. 스토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능히 진성자, 자기 성을 다한 자는 요 진성, 이 진성이란 말도 국리 진성 지어 명 그랬잖아요. 진성한 자는 반드시 뭘 필수적으로 뭘 해야 돼? 필수적으로 명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진성자, 국리한다는 것은 진리를 궁구하는 거잖아요. 유교적인 방법에서 국리한다는 게. 진성이라는 것은 진리를 국리한 다음에 진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뭘 다 하냐면 기질지성이 있어요. 화내고 분노하고 칠정 같은 그런 기질지성을 제거해야 돼. 그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단전으로 못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질지성을 해서 마음을 비워야 반드시 그 이제 머리에 있는 에너지가 이 단전으로 이른다 이 말이 그죠. 그래야 성명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삼장에게 돌아가서, 삼장법사에게 돌아가서, 삼장은 세 명의 제자를 거뒀지만 세 명의 제자는 결국 삼장에게 이제 귀해요. 삼장이 올바른 군자이기 때문에, 보살이기 때문에 이제 귀해서 이어졌잖아요. 뭘 이루어요? 정과를 이룬다. 올바른 이제 정과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단어예요. 단어를 알면 해석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능이, 요 능자, 능이 뭐 요명자, 명을 요달하는 자, 깨닫는 자, 이해하는 자는 다시 갱자에 다시 마땅히, 당자가 들어가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요 조사 이런 걸 알아야 이게 뭘 해요? 성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진성한 다음에 지명하고 그 다음에 료명, 단전에서 다 이렇게 승화시킨 사람은 다시 수성하라는 게 이제 중국 도텔 해가지고 연기화신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서문을 보면 정관이라는 것은 이게 당나라에 이제 그 당태종이 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정치하면서 정관 13년에 연호가 이제 해가 14년에 서쪽으로 간다는 뜻도 있고 오른다. 그때 삼장법사가 이제 인도로 출발했으니까 서쪽으로 가서 1년 동안 가갖고 14년이 됐는데 이제 다 가서 인도로 가서 이제 다시 동쪽으로 돌아온다. 네. 그러니까는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 아래에는, 정 다음에는 이 말이에요. 있어요. 뭐가? 환원하는 비밀의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로 간직하여둔 요긴한 요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환원, 아까 환원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환원지 비요. 그러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원형이정, 정다음에 다시 원으로 오잖아요. 다시 근원으로 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돼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정 아래에는 다시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원자도 그 원자를 그 호를 쓴 거거든요. 환원하는 비호가 있다. 열애께서 지을 조자예요. 뭘 지으셨냐? 삼장진경을 지었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오송께서는 일자 3장 중에 1장을 취해서 세상에 전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냐면은 요 3하고 5에 3장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5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장을 취해서 세상에 전했는데 3과 5에는 이유 있다. 뭐가? 합이라는 하나로 합하는 신공이 있다 이랬어요.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전부 서유기 전체의 전부의 요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요거 어자가 많이 나와요. 무슨 장소면 어디에서지만 여기서는 바로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게 뭐죠? 삼오에는 있다. 합이라는 삼오합일지 신공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오가 합이라는 신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비자는 도울 비자, 도와준다, 도움이 되다, 이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에는 있다. 3호에는 뭐가 있냐면 성인의 도를 도와줌이 있다. 성인의 도를 도와줌이 있어서 개발해 준다는 거죠. 개발호 후학들을 우리 뒤에 공부하는 후학자들을 개발해 주는 것이 요 개발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개발해 주는 것이 어찌 얇을 천자, 얕을 천자, 요건 드물 선자, 드물다 이거예요. 어찌 요 제자가 하고 이렇게 붙어서 의문이 나타나잖아요. 어찌 무엇 하겠느냐. 그 깊이가 얕고 적겠느냐. 그 깊이가 얕고 적게, 드물게 적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삼오가 합이라는 신공이 참동계에도 나오지만 이 오진편 상권의 14번의 시에 나와요. 삼가가 서로 보면 영화를 맺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 합이라는 삼오가 합이라는 신공이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어요. 원문에 보면 351도 3계자 3과 5가 하나 되는 것이 모두 3과 5와 1 모두 도자예요. 351이라고 하는 건 모두 세 개의 글자라는 거죠. 3과 5와 1이 세 개의 글자잖아요. 그런데 옛날이나 고금의 명자, 밝힌 자가 이 351에 대한 비밀을 밝힌 자가 실제로 드물었다는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아는 자가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개의 오가 하나로 합하는 거잖아요. 하도에 보면 동쪽은 3이고 남쪽은 2칠화에 2가 있어요. 생수로. 그러면 함께 그걸 합하면 5가 되잖아요. 그리고 북쪽의 1과 서방의 4잖아요. 4고금 1육수니까 합하면 그걸 함께 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5가 되잖아요. 4하고 1이니까. 그 다음에 무토하고 기토는 스스로 그 중궁에 50토가 있으니까 자연이 그 머문다 이거죠. 생수인 5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가 3개잖아요. 그래서 그 3개, 3개, 3개의 집이 서로 만나서 봐서 영화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궁의 도태를 여기서 남자가 예를 벤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웃는다 그러는 그런 시가 있어요.
선도는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로 그 하나인데 영화가 세 가지가 모인 건데 진기를 머금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중국의 도태에서 10달을 길러서 태가 원만해지면 성기로 들어간다. 성인의 경지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경지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인이 뭐 어려운 거죠. 이거를 토 붙이고 지금 요 원문을 복사했네요. 그래서 이 담자예요. 담박하다. 의자. 담의 도인이라고 하는 그 왕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이죠. 담의 도인 왕상욱은 미달차의예요. 미달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걸 통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소유기의 이런 그 깊은 진리를 통달하지 못해서 망령되게 의하고 망령되게 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망령된 의견이죠. 또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헤아릴 짓자. 헤아리는 거죠. 억축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만 근자예요. 다만 뭘 취했냐면 일엽방간이에요. 낙엽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반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낙엽인데 반만 취한다는 거예요. 반 쪼가리만. 그리고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한 반만 취하고 하나는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소홀히 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로써 이자 많이 나와요. 이로써 뭐냐면 시몬 음아로서 시몬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의는 말과 같다 이래요. 시몬 음아라는 게 주로 불교적인 주석이나 선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 소유기를 도도 마찬가지 그냥 심의로만 해석을 해요. 성과 명이 있는데 그냥 성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라고 마음을 항상 붙여요. 마음은 원숭이가 나무에 있으면 여기로 뛰었다 절로 가고 그러니까 안정되게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하는데 마음이 딱 통해서 의지가 고정되면 그냥 말은 그냥 한 방향으로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의지가. 사람 마음이 딱 정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말처럼. 그래서 이 소유교란 책을 시몬우마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전체의 가르침이 소유계 전체의 가르침이 시몬우마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석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할 때. 그 전체의 가르침을 다 마쳤다. 뭐 시몬우마의 입장에서. 다만 반쪽짜리만 취하고 한쪽은 버려서. 또한 주각이라고 하는 건 주석하는 거잖아요. 달이라는 건 아래에 있으니까 문장 아래에다 주석을 했다는 거예요. 매번 대부분 희약하는 말 희약한다고 그러잖아요. 희약. 아까 막 희약하고 우습고 조롱하고 비웃는 말. 또 광망지사 미치고 망령된 그 말이잖아요. 이런 걸로 것이 대부분 그 주석한 것이 그것이 매번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희약지어나 광망지사로 주석을 다 붙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쯔쯔하고 돌 그런 뜻인데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유일명 오원자 선생님이 보실 때 그러한 주석은 참 안타깝다. 쯔쯔하고 이렇게 느낌을 적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많이 나와요. 조사인데.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한번 일출 나와서 이 다미도인이 이런 스타일로 그 주석을 한 게 한번 나오니 불특이에요. 특은 특별히 아닐 뿐 아니라 여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니. 뭐냐면 매몰이라고 하는 건 땅이 무너져서 매몰이 됐지 건물이 매몰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특별히 매몰될 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말이 끝나지 않잖아요. 뭐가 매몰될 뿐이 아니냐. 뭐가 매몰됐냐. 작자, 구장춘진인의 그 작자, 이 책을 지은 자의 그 고심이, 그 글 하나하나가 다 깊은 고심을 통해서 나온 글인데, 그게 다 그런 깊은 뜻은 다 매몰될 뿐 아니라, 또한 역자, 이것도 또한 차예요. 크게 그르치려 한다, 그르치게 한다,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후세에 뜻 있는 사람을 잘못 그르치게 한다, 잘못되게 한다는 거죠. 잘못 주석을 붙여갖고. 그래서 요 사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무엇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 이런 조사를 알아야 요게 해석이 돼요. 1100년세, 1100세에 오랜 세월 동안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지. 무엇을? 소유기라는 책을 알지 못하게 하는데, 소유기가 하서 어떠한 책이 된 대리자잖아요.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모두 다 이건 이 자자는 앞에 붙이면 무엇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조사로 많이 써요. 스스로자 자기 자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왕씨로부터, 왕씨로부터, 다미도인 왕상욱이잖아요. 왕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사람의 주석이 나오면 모든 게 전부 소유기가 이상한 책이 돼서 뭔 책인지 모를 게 오랜 세월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욱이 나온 그 후에 또 누가 주석을, 최씨나 금씨의 그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또한, 존이라고 하는 건 따를 존자예요. 그 설을, 왕상욱의 그 시몬음화로 주석하는 그 설을 따라가지고 이어졌잖아요. 부화했어요. 그리고 부화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상대방을 따르는, 그 부화내동에서 그 해석으로 주석을 붙이고 말았어요. 더 나은 해석 없다는 게. 이 범은 무릇범, 이러한, 이렇게 이와 같이 그 해로, 요 만날 조자, 이건 해자 유해죠. 유해, 남길 유자, 유산할 때 무릇 이와 같은 그 해로움을 남긴 것이 어떻게 맨 맞지요. 오히려 이 말이죠. 오히려 하겠는가, 말로 하겠는가. 그 사람 그러한 주석을 내 가지고 그냥 그 해로움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계승해서, 채씨나 금씨의 그 주석을, 이와 같은 걸 계승해서 또 주석을 많이 붙였는데, 혹은 스스로 완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공이 아닌 완공이에요. 진공 속에 묘의가 있어야 되는데, 완공 속에, 그 허공 속에는 아주 완악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중요한 말인데, 그 완공이라는 말을 유념해 줘야 돼요. 완검이 되거나, 혹은 또, 혹이에요. 혹자. 뭘 가리켜요? 주석을 붙이면 상에 집착하는 것을 가리켜. 그 겉모습에 상에 집착하게끔 만들고, 또 혹은 뭐냐면 그 주석을 갖다 의심해요. 이 규단이 되는 게 아닌가. 이 책은 이 규단이라는 것은 남녀관계 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남녀 섹스를 통해서 단을 맺으려고 하는 방중술 계통 책이 아닌가. 이 책이 그냥 원뜻은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자꾸 해석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 규단도 남녀 문제, 이게 참 역사도 깊고, 또 혹은 또 요 헤아리셔요. 이게 소위가 이런 뜻이 아닌가? 뭐가? 탄인, 목구멍 인자잖아요.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남자의 호르몬이나 여자의 그 정액을 호르몬을 목구멍으로 삼키는 게 아닌가 비밀이 수행법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간지배겹이에요. 간지배겹. 마른 가지인데 그리고 온갖 이 낙엽이잖아요. 마른 가지도 그러니까 낙엽도 다 떨어지는데 그것처럼 많잖아요. 그게 각각 서유를 읽고 자기 그 설을 내놔가지고 또 마음의 의지에서 조작을 해요. 마음의 조작에 의지해서 이 말이네요. 이건 잘못된 마음이죠. 기기괴괴, 기괴하게 기기괴괴하게 이렇게 주석을 한 것이 불가 못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교고 하나하나 다 들것자예요. 거수한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써놓기가 불가하다. 너무 잘못된 해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이 공자께서 부득불이라는 게 할 수 없이 말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말이에요. 없이 이 기린을 보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그 말이에요. 또 변화라고 하는 사람은 부득불 할 수 없이 구슬 옥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라고 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옥을 큰 걸 주웠어요. 근데 그 옥이 전부 옥이 드러난 게 아니라 다 덮여 있잖아요. 흙이나 그 때로. 근데 이 변화는 보니까 이게 옥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임금한테 갖다 줬는데 신하들이고 임금이 이게 옥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3번이나 뭐 아마 갖다 바쳤는데 속였다고 해서 발을 잘렸어요. 뭐 진실을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려 발목을 잘리게 되니까 옥 때문에 슬퍼 우는 거잖아요. 이건 유명한 말인데 이 공자는 왜 기린 때문에 통곡을 했냐 부득불 할 수 없이 왜 이게 사기의 책이 기재되어 있기를 공자께서 일찍이 봤다는 거예요. 뭘 이르는 거 자기 앞에 한 마리의 기린이 자기 옆에 오는 걸 봤는데 그 후에 크게 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기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생물인가? 기린은 바로 전설 중에 신령한 짐승이라서 더불어였자요. 용과 봉황과 그다음에 거북이와 더불어 합해서 네 개의 신령한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 있어서 널리 받았다. 사람들의 숭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설 가운데 성인이신 공자께서 출생할 바로 그때 이제 그 기린과 더불어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설이 좀 한데 이것이 바로 기린이 입으로 옥소를 3권을 토해내는 고사가 있더만요. 그래서 그 기린이 옥소를 토해냈다 입으로. 이것이 가장 일찍이 나온 것은 동진 시기에 신화 고사집인 습유기에서부터 나온다.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뭘 말했냐면 공자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있다가 뭘 봤어요. 자기한테 이르는 걸. 용과 기린이 자기 앞으로 이르는 걸 봤어요. 꿈에 봤다든가. 그래서 그걸 알기를 이것은 봤으니 길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에 곧 한 조각의 그 비단 가지고 그 기린의 그 뿌리에 이제 뿔 위에다가 비린을 갖다가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비단으로. 그래서 이제 감사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린이 공자 집에서 양천 이틀간 머무른 이후에 공자가 이제 곧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공자가 태어났냐면 공자하고 기린은 인연이 있고 옥소까지 줘서 그 옥소 3권을 보고 또 공자가
도를 통했다는 그 말도 있는데 어느 하루 날 저 기린을 봤는데 산에서 이 사냥꾼인가 뭔가 해서 기린을 그냥 화살로 쏴서 죽이는 거를 목도하고 나서 통곡을 했다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일화를 조금 적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 으로부터 무엇 무엇으로부터 똑같잖아요. 항상 요 자는 무엇 무엇으로부터라고 하고 스스로라는 뜻도 있고 자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고 여기서는 오일자 진사무 선생의 소유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출 그 주석서가 한번 나옴으로부터 이 말이잖아요. 죄의 모든 거짓이 현현했다는 거예요. 다 밝게 드러나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나오니까 가짜가 다 이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간 그 매몰된 땅속에 갇혀졌던 서유기의 그 참된 가르침이 지차 여기에 이르러 오일자 선생이 진전을 낸 데 이르러 비로소 얻게 됐다는 거예요. 석연 환하게 이제 풀림을 얻게 됐다. 그 진의가. 그러나 다만 그 단서가 붙죠. 그 해석이 진일자 선생의 그 해석이 비록 정밀하고 또 그 이치가 비록 밝았어도 유일명 선생이 보기에는 오은자 선생이 보기에는 차제지간 그 순서의 연정하기 연기화신 연신환호 이런 순서의 사이엔 그 단계는 오히려 인자예요. 오히려 아직은 요 미자도 많이 나와요. 아직은 못했다는 거예요. 관통하지를 못해가지고 하여금 있잖아요. 사자 당년 저 오일자 선생이 진전을 낸 그 해에 그 원래의 가르침으로 하여금 불능진창이에요. 진창 다 드러내지 못했다. 불능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진짜 다 드러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주석서가 나왔어도 그래서 아직은 미극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극자는 이루어내다 해내는데 이루어내지 못했다. 뭐냐면 진미 그리고 진미 모든 아름다움을 다하지 못하고 또 모든 아름다운 선을 다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진미 진선. 그리고 요 진미하고 요 진선 요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나 오온자가 지금의 불천 요건 헤아릴천이에요. 우로 자기가 우둔한 거예요. 이게 자기 우둔함을 헤아리질 못하고 겸손의 말이죠. 매회 1회 2회 매회의 그 아래에 무엇에 제3 추고라고 하는 것은 밀추자 두드릴 고자예요. 미느냐 두드리냐 이런 말인데 사물에 이 작구를 그 시를 갖다가 이 오은자께서는 1회가 끝나면 시를 두 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결론 진다고. 그래서 추고라는 거는 자꾸 고치고 고쳐서 작구를 여러 번 고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미하게 해석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기 나오면 노노 8일편에 나오는데 공자가 소학에 이르기를 지극히 아름답고 더 할 것이 없이 좋다 하고 진미와 진선 이런 뜻이잖아요. 무학이라고 하는 악보에 이르기를 극진이 아름다우니 더할 것이 없이 좋지는 못하다 했다. 근데 공자가 순임금께서 지으신 그 곡은 소와 무왕의 그 악곡인 무를 이제 음악을 듣고 감상하고 이제 한 말이 바로 진미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석 달간 밥을 안 먹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다. 요거는 이미 있자예요. 요게 또 요 기자하고 뱀사자하고
이미 있자. 요거 구분해. 여기 그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 이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경은 거침이 있어요. 이 경험이 있는 자잖아요. 지남이 있는 자. 진할 경자니까. 오일자에 진사무에 오일자가 그 서유기를 파해서 그 비밀을 도파한 것을 본 사람 이미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오일자가 도파한 그 서유 진전이죠. 진전을 이미 일금이 있다 이 말이죠. 오원자가 한 말이에요. 자기는 그걸 읽고서 자기 주석을 붙였으니까 그 도파한 거 소유 진전에 오일자가 이미 그 소유기의 그 문맥의 비밀을 도파한 것은 오원자가 자기가 소유 진전 저 원지를 질 때는 여기에다가 다시는 군더더기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오일자가 주석한 것을 내가 또 내가 주석할 때 거기다 똑같이 반복해서 쓰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남겨서 유산할 때 유자잖아요. 아직 해석하지 않은 것. 왜냐하면 오일자가 소유기 1회에 원문이 전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자기가 입장에서 주석을 붙였잖아요. 그렇지만 다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명성 오원자가 책을 보고 원문에서 오일자가 해석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을 남겨놔서 아직 해석하지 않은 것과 그렇지만 또 오일자가 원문에 있는 걸 해석은 했지만 상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목을 유일명 선생이 이제 수절 석출 그랬어요. 단락을 따라서 해석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이 단계, 층차를 분석해내서 꿰뚫을 과자 꿰뚫을 한 기운으로 일맥상통하게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원문에 포장 쾌상이다 이 말이죠. 쾌상, 주역에 뭐 무슨 쾌 나오잖아요. 그 원문의 뜻의 그 쾌상이 거기에 포함돼서 감춰져 있다면, 그런 의미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면 인증 이 끌어다가 증명한다는 거죠. 주역이라고 하는 경서에 있는 곳에서 끌어서 내가 주역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불 아님이 없다. 하나하나 주석에서 밝히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무불 아님이 없다. 하나하나 주석에서 밝히지 않음이 없다. 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는 무엇 하여금 비자예요. 하여금. 유지 뜻이 있는 이로 하여금. 뜻이 있는 무엇으로 있는 이로 하여금. 무엇의 뜻이 있어요? 성명상수의 학에 뜻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이 말이에요. 원시 요정하고. 그러니까 원시는 시작과 끝이잖아요. 사물이 발전하는 시작과 끝, 원시 요정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요연하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 성명하게 뜻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지차 안다는 거예요. 이 서유기가 바로 이것이 삼교가 일가이고 한이치며 성명상수의 도임을 안다면 이 말이에요. 이 서유기가 삼교 일가에 이치며 성명상수의 도임을 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거의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삿된 가르침이나 음란한 말에 미혹되지 않고, 또 요 불자고 잘못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 불자가 다 같이 붙어요. 외도 방문의 길에 잘못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르러서
문묵지 공졸에 이르러서는 이 말이 글과 글씨의 공이 졸렬하다. 이제 오일자 유일명 선생님이 자신이 이제 겸손하게 이제 그 주석 붙인 걸 갖다가 문묵이 공졸하다고 이렇게 이르러서는 즉 비여지 소개야라 이랬어요. 아니다. 내가 그 계획했던 바가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말이에요. 때가 걸륭 무인맹추 초가을 7월 3일에 도토리 나무 가운데 이 말이거든요. 느릅나무 도토리 느릅나무요. 누운산의 그 느릅나무 가운데에서 소박산인 오온자인 유일명께서 스스로 이때는 스스로예요. 서문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서유기 전체를 읽는 핵심적인 방법 45가지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